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해도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소실들의 아들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첫째가 암논이었죠. 둘째가 길르앗,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자, 그런데 첫째 암논은 그 압살롬, 셋째 압살롬에게 죽죠. 그리고 둘째는 어려서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왕은 누가 되겠어요? 아도니아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도니아도 그 기대에 뭐 부응하듯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당시에 군사적인 영향을 가진 요압 장군과 또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람들도 속으로 다음 왕은 아도니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아도니아에게 주지를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갖춘 것 같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왕이 돼도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다윗이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고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다윗 대신에 내가 왕이 돼야겠다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세를 규합하고 그리고 제사장들 또 장군들도 다 모아들이고 해서 많은 세력을 이렇게 모아서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자들을 부르고 또 신하들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계획이 성공하지를 못하죠. 실패하고 맙니다. 물론 압살롬과 비교해 보면은 압살롬은 완전히 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이 아도니아는 반란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승계의 형식을 빌렸지만 어쨌든 반역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보면은 이제 솔로몬은 사실 10번째 서열이에요. 10번째 서열인데 물론 앞에서 3명이 죽긴 했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정식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아도니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튼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꽤 세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경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또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 작전까지 다 세우고 그렇게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아도니아가 그러면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왕이 되려고 할까요? 아도니아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사람들은 대체로 왜라고 하는 질문은 잘 던지지 않죠.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면서 하고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는데 아도니아도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 가고는 있는데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동기, 왜 왕이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좀 더 야망이 있고 또 꿈이 있고 더 큰 자리,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어요? 성공하기 위한 삶을 살았죠.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면 좋겠고, 더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고, 성공하면 좋겠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죠. 또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 아도니아도 왕자였으니까 다윗의 혈통을 받은 왕자로서 이제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서 그 왕의 자리를,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서열 첫 번째가 됐으니 그 욕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 또 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꿈이 과연 정당한 꿈이었느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기왕이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하고, 그래서 왕이 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왕의 자리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성취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섬김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왕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꿈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왕의 자리는 아무나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은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뭐예요? 왕을 왜 세워요? 왕을 세우는 이유가 있다면 적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의 질서와 제도를 제대로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익이 충돌하면 또 그 이익들을 중재를 하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왕이 하는 역할이죠.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우리가 5절을 보면,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자, 여기서 스스로 높이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스스로 들어 올리다, 높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으로 왕위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 가난한 우리 백성들, 힘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어 줄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저 블레셋이 침입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잘 막아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까? 그런 욕심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왕이 돼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왕의 자리를 욕심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왕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왕의 명령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되고, 왕은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의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노회장을 했잖아요. 노회장만 하는데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그런 또 권력이 주어지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전화해서 막 물어봐요. 노회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를 여기에 누구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그래도 은근히 힘이 있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회장도 그런데 왕의 위치에 올라가서 한번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욕심에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엄청나게 기쁘겠죠. 막 현수막까지 내걸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겠죠. 근데 왜 좋아하세요? 왜 기쁠까요?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왜 좋아해요? 의사 되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저는 아픈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치료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의대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의대에 가서 아주 아픈 사람들을 잘 치료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됐구나. 그래서 기뻐하기보다는 이제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벌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돈을 만질 수가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왕의 자리는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달랐어요. 어느 날 다윗에게는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은 그때 소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소명이 뭐냐 하면 사울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왕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바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하면 궁정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것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울 왕 앞에서 악기나 연주하고 있습니까? 이 광대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까? 하고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기를 타면서 그 악기로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사울이 정말 평안해지고 그래서 사울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악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아둘람 굴 속에 피해서 들어왔던 억울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을 실제로 하면서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왕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왕이 했으면 좋았을 뻔한 그 일들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셉의 경우들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봤어요. 형제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됐는데
그런데 요셉이 맞닥뜨리게 된 현실이 뭐냐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사는 거였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로 올려준다고 하더니 이 노예가 뭡니까? 한 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 가정의 모든 경제를 바로 잡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디 가요?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 힘들어 죽겠다. 우울증에 걸리고 한탄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래서 섬기는 일, 사실 그때부터 이미 요셉은 총리의 역할들을 보디발의 집안에서든지 감옥에서든지 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되는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셔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이제 왕이다, 까불지 마라, 내가 최고 권력자다, 으스대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도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으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최고의 왕이 되겠다 이런 꿈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해 주고 싶어요. 잘 돌봐주고 싶어요. 행복하게 하는 삶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했지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갈망은 누구라도 꿈꾸는 것이지만 정당한 갈망이라고 할 수가 없죠. 높은 자리가 탐이 나서 그 자리를 준비한 것이고,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른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꿈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가 되면 좋겠다. 사업이 성공하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높은 자리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 그리고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점점 더 불만족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명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는 섬김의 자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자, 왜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갈망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높은 자리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부러움과 영광의 상징이지만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유혹과 또 공격에 노출이 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었죠. 결국 그의 욕심이 그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로 섬김 속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만 하고 내가 먼저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를 점점 더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단순하게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 높은 위치가 무엇인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뭐고 어떤 것이 내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섬김인지 높아짐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